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사건이죠. 이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인식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려움, 공포, 그리고 고통으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좀 더 오래 사는 장수의 희망을 품죠. 그래봤자 100년도 넘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년, 200년 이런 장수의 삶을 꿈을 꾸면서 모든 과학이 지금 총동원해서 연구 중에 있고 또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소위 그러한 희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망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헛된 희망으로서 모든 희망이 꺾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장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성도는 영원한 삶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의 실제적 삶과 매우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결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자세를 보면은 결코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에 그렇게 휘말려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 죽음이 기쁨과 희락의 그러한 관문이고 행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매우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최대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든 삶의 확실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인내하며 그리고 우리의 죽기까지 수고하는 이 모든 삶에 대한 그 보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이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소위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매우 흥분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부활의 장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용솟음 치면서 이 부활의 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장을 읽으시면서 연희 때와 같이 그냥 딴 나라 혹은 이웃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15장을 읽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죠? 이 15장을 우리가 있을 때는 좀 더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또 머물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없이 들으면서 읽어야 하는 그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이 지금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논증을 펼쳐나가는데 매우 구조적으로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15장에 걸쳐서 바울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펼쳐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성이죠.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역사성을 띠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그 증인이 그 역사성을 입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회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만난 바울의 그 증언을 봐서라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부활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의. 부활에 대한 의의를 지금 12절부터 28절까지죠. 28절까지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28절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의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자 성도 부활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라는 겁니다. 부활, 기독교 신앙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부활, 성도 부활의 보증입니다.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성도 부활의 보증으로서의 의의를 간직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9절, 20절부터죠.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이 12절부터 바로 1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왜 성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서 성도가 반드시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갑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죠.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서 반드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의 근거, 부활에 대한 당위성이죠.
성도가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하나하나 살펴가는데 첫 번째가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죠. 자, 성도 부활의 당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것은 바로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상적인 그런 만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어낸 소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이 부활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성도 역시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지금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아직도 이 헬라 사상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헬라인들은요 이 육체의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은 그 용도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영혼의 감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 육의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육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 감옥에 갇혔던 이 영혼이 탈출하는 계기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죽으면은 영혼이 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데아 세계로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건 플라톤 사상이었거든요. 플라톤은 이 보이는 이 세계는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었는데 원래 그 영원한 세계가 이데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데아 세계는 그걸 이제 우리가 철학적에서 선제론이라고 합니다. 선제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제하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 세계가 실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세계를 그림자로 비춰준 것이 이 보이는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은 실제인 그 이데아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헬라의 기본적인,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 속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그 이데아 세계에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하고 막 비시무리하게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죠. 이 보이는 세계는 이것은 우리가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런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헬라적인 철학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칫하면 이것이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살면 되는데 뭐하러 왜 부활을 해가지고서는 다시 이 육신의 이 더러운 몸과 다시 결합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돼지의 소망이라고도 그렇게 폄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중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쓰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역사적으로 확증이 되어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요,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논증을 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들의 전했던 그 복음의 그 믿음도 결국은 다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단지 그냥 부활을 부정하는 걸로 해서 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단호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보면 그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죽은 자의 이 부활을 거부하는 신앙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부활은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 전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활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마저도 이거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부활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영혼만 살아나서 살면 되지 왜 부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너희들의 논조대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으로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의 논조에 반박하면서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당연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바울이 선교했던 모든 사역이 부정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성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상계했던 선교 사역, 신앙과 이 바울이 했던 선교 사역이 부정을 당합니다. 부정을 당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성도 부활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당위성을 없애버리면은 성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이 바울이 했던 선교 사역이 다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4절에서 펼쳐나가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파했던 것, 복음 아니겠어요? 다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 너희들 기독교 신앙의 이 근거,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 나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입증도 되어질 수가 없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희생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받았다는 증명이 안 됩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증명, 그리고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이. 만약에 안 하셨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 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줬던 이 전체 이 복음이 다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러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실제적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실제, 그 복음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되어지는 그러한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부활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절정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다운 것이지 부활이 없으면은 그 고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그냥 윤회적인 사상입니다. 다시 못된 짓 하면 다시 짐승으로 축사로 이 가축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좀 더 부잣집으로 태어나든지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 윤회예요. 윤회. 그러다가 정말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해탈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극락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다른 몸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결을 달려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차이점이에요. 그것이.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만약에 지금 지금 전해졌던 이 말씀이 만약에 부정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거짓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을 팔아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셨다고 그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약에 부정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증인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관계되어진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진위예요. 우리 신앙이 참 것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런 관계가 이런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하러 이게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생명력이거든요. 그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아주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후반절에 그렇죠. 15절 후반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당연하죠. 만약에 죽은 자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이 원래 원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결과물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하나하나 나타나는데요. 16절 보면 그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그렇죠. 죽은 자가 없다, 부활이 없다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부활과 장차 미래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이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금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밀접하게 지금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님 가정으로서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그 초래되어지는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그 구원의 서정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심하는 것,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좀 거듭났다, 중생 되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건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헛것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뭐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뭡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심판만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망강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죄의 그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논조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 아래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대속을 위한 그러한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엠마오상으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세요. 엠마오상으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그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났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고받고 이렇게 그들이 둘이서 이야기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기네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데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가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의 사건만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사건이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두 제자의 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전히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세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서만 눈물만 흘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세트예요. 우리는 그걸 전체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자들,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화형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던 그 믿음의 동지들, 그 동역자들이 죽음도 다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잔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이었죠.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보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고쳐주러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잡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면 다 비웃어요. 이때와 동일합니다. 다 비웃는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요. 달리다고 하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때는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으로 그 소녀를 일으켰지만요, 예수님이 강림해서 우리가 다 자다가 일어날 때는 달리다굼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천하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다. 달리다굼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웅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빵 울리면 전 이 세계에서 자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때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그 여러분 막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로할 것도 없고요. 사실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하나씩 다 뽑아지기 시작하고요. 힘도 없어지고, 예? 팔팔하던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보셨잖아요, 우리 요번에 지난주에. 젊은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장로님과 저는 그냥 마음만 저기 가 있지 몸은 안 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장로님 다리 아프시고 나도 여기 좀 해가지고 파스 서로 붙이고 다니고 그래요 지금. 늙음의 서러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늙음이 서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그래요. 자, 이거 세 번째.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사죄? 믿음과 사죄. 그리고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뭐가?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사죄받는 것, 우리의 소망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소망이 만약에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과 육이 어떻게 돼요? 속았어요, 속은. 영과 육이 속은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도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영생의 소망 없이, 만약에 이생뿐이면 영생의 소망 없이 예수의 죽으심을 그냥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꼴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다 끝나는 그런 서글픈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난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요. 그게 뭡니까? 고난 아니겠어요?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다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은 결코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32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그냥 먹고 마시자. 그걸로 끝나요.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직장인 생활 하시다가 힘드는데 이 수요일날 나와서 또 기도해야 한다고 꾸역꾸역 나오시나 말이죠. 그 아픈 힘든 몸을 이끌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윤리, 도덕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욕심을 부려서 부를 축적하면 그 부를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적인 쾌락뿐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 삶도. 육적인 쾌락 하루 저기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어차피 이 세상뿐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라고 왜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수요일날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못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넉넉히 참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신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